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은요, 이 5장에 있는 내용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예루살렘 회의 또는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매주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 있잖아요. 이 기독교회가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데, 이 사도신경 이런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겨난 게 아니거든요. 1세기 그 초대교회부터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단의 가르침들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여야 되는지를 모여서 계속 회의합니다. 이게 여러 차례, 몇 세기에 걸쳐서. 그래서 넣고 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는 틀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기독교회의 이 교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공회, 공적인 회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회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꽤 많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 가르침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교리를 우리가 확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정하기 위한 공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신 분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가르침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이다라는 교리를 또 확증하기 위해서 또 교회들이 이제 회의를 가져요. 3세기, 4세기 이때 이런 회의들을 공회라고 합니다. 공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도 이제 공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회의라고 해서 예루살렘 공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열렸던 공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왜 열렸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될 거예요. 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살펴봤죠.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오네로,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더베로 다니는 이 여정을 돌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와 있는 거예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단 말이죠. 지금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에도 회심한 이방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충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 이방인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일들을 계속 간증하고 있었고, 안디옥 교회는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이제 벌어진 일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15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겠죠.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잖아요. 그 중심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이제 신생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로 지도자들이 온 거예요. 마치 그냥 이런 느낌인 거죠. 로마 교황청에서 수석 이렇게 신부가 이렇게 대한민국
뭐 명동성당에 온 거예요.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이들을 환대할 수밖에 없죠. 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뭘 가르쳤냐면 우리 1절에 나온 대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자, 바울은요 유대인 출신이었고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건 예수님이 율법의 성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할례도 율법도 이제는 괜찮다, 의미 없다, 이걸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할례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많이 그걸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바울 사이에 이 적지 않은 다툼과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자, 어쨌든 이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대단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쌍욕만 나오지 않았지 이 바울의 성격상 이 대단하게 이제 불 붙었을 거예요. 와 이렇게 붙었을 거예요. 그러자 이 교회가 이건 우리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거기에 사도들이 있으니 사도들의 권위 아래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자의 자격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공회예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이루어졌던 공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공회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요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무엇인가, 구원받을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게 두 번째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자격과 구원받은 자의 구별됨, 즉 자격과 구별,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주제였어요. 회의가 열린 주제. 이 자격과 구별이라는 건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이야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 할례 안 받아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들도 이런 논쟁과 크게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설교가 진행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격 논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가 왜 논쟁이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제 구약의 성경을 이제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할례가 제일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가 제일 먼저 할례를 받았죠? 성경에서? 그쵸? 다들 대답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어떻게 주십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창세기 17장에 가서 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자격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미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표징이었습니까? 표징이었죠. 할례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자격 조건이 아니었어요. 할례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삼아 주신 거고요. 언약 백성이 된
아브라함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구별됨의 표징으로 주신 게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는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됨의 문제였죠. 자, 모세 율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언제 주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이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미 선포하셨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내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과는 다르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고 주신 게 율법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도요, 언약 백성의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언약 백성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표징인 거죠. 구별됨의 표징인 거죠. 율법도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됨의 문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이 할례였고,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질서가 세상과는 다른 질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후로 강대국들의 식민지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대략 한 600여 년 동안 식민지를 겪어요. 600여 년.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가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다가 분열된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다가 지금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5개 나라의 식민지를 600여 년 동안 겪습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조금만 아시면 이거는 뭐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어느 한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600여 년 동안 5개의 나라의 식민지로 살아갔다는 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나라가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희한하죠. 이스라엘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가 없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저기 흩어졌거든요. 바벨론으로 갔다 흩어지고 또 뭐 이렇게 터키 지역으로 흩어지고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고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600여 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600여 년 이미 없어져도 진작에 없어져야 될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할례와 율법이었어요. 할례와 율법.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할례를 지키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자기들의 율법, 어디를 가든 율법을 지키면서 당신들과 다른 삶의 질서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지켜온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억울함도 당하고 박해도 당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제국의 신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매맞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헬라 제국, 분열된 헬라 제국의 그 마지막 시기쯤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제우스 갖다 놓고 안식일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고 할례 받은 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은 할례를 지켰고요.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니까. 이렇게 600여 년을 지켜온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던 거죠. 자기가 할례고 할례가 자기였던 거죠. 이 시간들을 버텨왔으니까.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였어요. 이로 인해서 수많은 핍박과 억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왔으니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는 것이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회당에서 막 같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 종교 안에 유대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지켰던 율법은 당시에는 그 음식법들인 거죠. 음식법, 이런 거 정결법,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교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고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할례 받지 않고 음식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이거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역사 속에서. 자, 우리 다시 정리해보면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요, 구원의 자격이 아니라 구별됨이었어요. 구별됨의 문제였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별됨이 어느 순간 구원의 자격이 되어버리죠. 이 역사의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구별됨의 문제였지만 어느 순간 할례와 율법은 구별됨의 문제가 자격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제 단언해버리는 거죠. 할례 받지 않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 구원받은 자라고 볼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길 수 없고,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에 목숨을 거는 이유, 우리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들이.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저들은 깨달은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충분히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셨으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젠 진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대가를 이미 치른 증거가 있는 거죠. 할례와 율법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믿음은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즐거워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는 저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뭘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옛 언약인 할례와 율법을 거쳐야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와 율법을 거치지 않으면,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거짓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우리 믿음에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불안하잖아요.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정말 우리 어른들이 믿었던 모습은 요즘 젊은 세대 저래가지고 폭풍 한번 불면 휙 넘어지고 저게 믿음 생활 아닌데, 이런 걱정 되시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걱정이 됐을 거예요. 이 신생교회잖아요.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걱정했을 거예요. 너무 쉬워 보이는 저들의 믿음, 어떤 진실성도 무게감도 없어 보이는 저들의 믿음이 진짜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저들을 저대로 놔둬도 될까? 이런 걱정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른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저래가지고 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또 이 30, 40대 분들은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저렇게 생활해가지고 대학 가면 교회나 나올까? 저 믿음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마 이것보다 더 했을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480km거든요, 거리가. 그것도 평지입니까? 그냥 산길을 이렇게 오는 건데, 이 480km를 애써서 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 480km를 와서
이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지키려고, 이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주려고. 너희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야, 믿음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 거야. 뭐 근데 이렇게 막 가르쳐주려고 애써 걱정하는 마음으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을 보면서 야, 너 이 초신자 이 믿음의 후배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무책임한 이 신앙으로 이게 교회 지킬 수 있어? 없어. 우리들 봐, 600여 년을 이 고난 속에서 지켰던 우리의 믿음을 봐. 이 정도는 돼야지 믿음인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바울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해가 되고 바울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를 내는 핵심이 뭔지 알겠습니까? 할례 받지 말자,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율법 지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서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던 할례 받자 해서 할례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격과 구별을 같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례와 율법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됨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을 같은 문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그런 우리에게 어떤 구별됨의 증표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할례와 율법인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격과 구별됨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모태신앙이거든요.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왜 목숨을 걸었냐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마어마한 진노를 내리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예배 빠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뭐 치시고 뭐 때리고 교통사고 나고 뭐 아프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지켰던 것 같아요.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 있었어요. 그때는 뭐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뭔가를 계속 했었죠. 주일에 돈도 못 쓰게 했었잖아요. 돈 쓰면 안 돼, 거룩한. 그래서 오락실 50원 할 때 황금 빙탕 쳐가지고 50원 딱 가지고 있는데 오락실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던 뭐 이런. 주일은 정말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별된 삶을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구별된 삶을 넘어서 자격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수많은 모습들이 있죠. 제가 중학교 때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선배들한테 옥상에 끌려 올라가서 맞았거든요. 저희 안 그러셨나요? 저희는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예배 시간 떠들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럼 때리는 건 기뻐하실까? 막 모르겠는데 어쨌든 야, 너 그렇게 떠드는 건 뭐 예배자의 자격도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맞았어요. 교회 옥상 가서. 떠드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때리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진짜. 떠드는 거. 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옷을 막 차려입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예배자의 자격이 없는 거라고. 너 그렇게 행동할 거면, 그렇게 분노하고 짜증내고 욕하고 그럴 거면 너 교회 왜 나오냐고. 넌 교회 나올 자격이 없다고. 너는 예배자의 자격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으려면, 예배의 자격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주일을 잘 지키고요, 예배를 잘 드리고요, 정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행실 똑바로 하고 토요일 되면 1,000원짜리 지폐를 다리미로 싹 달아가지고 뭐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너무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들이 신앙인의 자격이 되어버리고 예배자의 자격이 되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순간도 오더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은요, 구별됨의 모습일 수는 있지만 자격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지켜왔던 이 구별된 모습들이 있죠. 각자 다른, 저만의 구별된 모습이 있을 거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의 구별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헌신적으로 지켜왔던.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지켜왔던 이 구별된 신앙의 모습들이 신앙의 자격이 되어버린 모습은 없습니까? 자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또한 그래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해왔던 모습이요. 여러분들 그 자격과 구별됨은 다른 거예요. 자격이라면 예를 들면 예배자의 자격 하면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될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없으면 여기 있는 누군가는 예배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은 그런 거죠. 공통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공통의 기준. 근데 구별됨이라면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 구별된 모습으로. 근데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니 주일 예배 오는데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오지? 왜 저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생각들이 나와 다른 어떤 모습들이 나에게 자격이 될 때에는요, 불만과 판단으로 드러나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예배드리지? 왜 교회에서 저런 태도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것이 자격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별됨이라면 먼저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기만의 구별된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왔었는지,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갖는 거죠. 구별됨은 다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자격이라면 사람과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할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목사가 되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았는데 목사라고 그래. 이건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건 자격인 거죠. 하지만 구별됨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구별됨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불만과 판단을 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저런 모습일까?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어떤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삶의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길래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걸까? 관심을 먼저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삶에서 나름 구별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구나. 그걸 인정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자격과 구별됨의 차이죠.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서 감옥에 갔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제 해방 이후에 출옥성도라고 하거든요. 출옥성도. 근데 이 출옥성도들이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고, 신앙을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같은 교회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따로 나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고신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신 측이 이렇게 생겨온 거.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 추록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됐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안전과 만족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고문도 받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신사참배의 삶, 이거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격이 되어버리니까 자기들처럼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만든 거죠. 구별됨이 어느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자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내 헌신적으로 지켜왔던 이 모습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도
자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구별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들이 많죠. 뭐 교회도 많죠. 저는 예전에도 아직도 선명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우리 교회 드럼 들어올 때 교회가 난리 났던 적이 있거든요. 드럼은 사단에게 뭐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드럼 들어오면 안 된다. 뭐 난리 난 적.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교회의 자격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착각하는 것 중 이런 것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오는데 차를 타고 두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보니까 남편분은 계신데 아내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전화를 이제 드려봤더니 두 분이 주일날 아침에 오시는데 대판 싸우신 거예요. 대판 싸워서 정말 이 남편의 얼굴을 보면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으로 혹시 목사님 아셨나? 내가 오늘 싸우고 온 거? 몰라요, 저. 자,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내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구나. 그 집에 가서 영상으로 그냥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마음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충분히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오늘 아침에 싸우셨거나 아니면 뭐 자녀들에게 화를 냈거나 아니면 오는 길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막 쌍욕을 했거나 뭐 등등, 아니면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막 분노하고 짜증나고 미움이 막 가득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기쁘게 안 받으십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건가요?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옷을 잘 갖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안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진짜 이악 물고 억지로 하고 나는 분명히 100% 확신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봉사해. 그럼 그 봉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안 받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격이죠. 자격.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기쁘게 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뭐 쌩 난리를 쳐도 뭐 다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노와 미움과 무기력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선한 마음 때문에 기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화나게 할 자격도 없는 존재들인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순종을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가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진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미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어떤 자격도 가질 수 없는 존재죠. 오직 예수님만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음식법과 정결법을 잘 지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격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증표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구원의 조건, 자격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이 비참하게 불안과 두려움을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이 세상 안에서 나름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죠. 이 땅에서. 이 땅에. 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을 구원하셨고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이 죄된 세상에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혼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서 비로소 이 세상이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맡겨진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그건 구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자격도 필요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한 거죠.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믿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신 거죠. 이 구별의 증표가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불안과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향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맡겨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정도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수록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죠. 그 세상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죠. 돈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는 거죠. 할례나 율법 정도로는 다다를 수 없는 삶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걱정하지만 너무 쉽게 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지만, 사실 바울은요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구별됨의 증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허락된 거죠. 이 바울에게 보여준 구별된 삶이 이 3절에서 잘 보여주거든요. 3절 볼게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 일행은요, 이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냄을 받았어요. 자, 그럼 목적은 예루살렘 가는 거잖아요. 이 논쟁을 해결하고 교리를 딱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 가장 빠르게 가는 길은 뭐냐면 배 타고 가는 거거든요. 배 타고 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안디옥에서부터 두로와 시돈 땅, 베니게 땅을 지나고 페니키아 땅을 지나고 갈릴리 지역을 지나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이것도 그냥 막 거쳐온 게 아니라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땅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갈릴리를 지나면서 만나고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만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0km거든요. 대략. 이방인의 땅과 이방인의 땅보다도 더 이방 같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닌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목적은 분명했던 거죠. 그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초신자들의 믿음을 돌보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적인데 이 논쟁을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에게 목적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교리를 정돈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해야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헷갈리지 않게 믿음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목적인 거지 예루살렘 교회 교리 정돈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길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여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한 영혼 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안디옥 교회를 이만큼 크게 부흥시켜라, 성장시켜라. 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 많아지니까 야, 너 이렇게 좀 공간도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어? 예루살렘 교회는 또 제2성전, 제3성전 지어야 되지 않겠어? 등등.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살리라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그게 누구든 그 사람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가셨던 그 놀라움과 위대한 구원의 역사처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시켜줄 영혼이라는 걸, 사람이라는 걸 보라는 거죠. 이 시선으로 보라는 거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한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바울은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이게 구별됨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성취하는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누리는가, 그래서 얼마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서 그래 누군가 도울 수 있으면 좀 돕고,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데 바울은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바울의 기준은 뭡니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내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지만 빨리 그것에 도착하기보다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바울 인생의 목적이었으니까. 예루살렘 공회를 가는 길조차도 바울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였고 사람을 살리려는 인생의 순간이었을 뿐인 거죠.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거든요. 그러다 짧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직 아니에요.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예요. 한석규 씨가 이제 열연하셨는데 이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 드라마는 아니지만 저 마음이 어쩌면 바울이 품었던 마음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영상 한번 일단 볼까요? 앞에 불 꺼주세요. 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거야? 너 같은 실력으로 이런 변방에서. 도원장, 그 병원 찾아다니다가 길 위에서 죽는 환자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회 취약층이라는 거 그거 알고나 있어? 뜻은 가상하다만 너나 그런 뜻 갖는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아. 아니, 넌 세상 바꿔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냐?
나 아닌데. 뭐야? 나는 사람 살려보겠다고 이 짓거리 하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만큼은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내가 물러서면 그 사람 죽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사람 사는 거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바울의 마음이었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같진 않지만 좀 이런 게 구별됨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내가 스쳐 지나듯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마지노선일 수 있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인생이 비참함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오늘 스쳐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깊은 마음과 삶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거고, 내가 스쳐 지나가면 이 사람은 그 마지막 기회도 놓칠 수도 있는 거. 의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바울은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써서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오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마지노선일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애써서 조금 더 피곤하지만 조금 더 걸어가서 한 사람 더 만나면 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피곤하다고, 내가 조금 더 귀찮다고, 내가 좀 더 불편하다고 외면하고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한 사람을 외면하면 그 사람은 그냥 여전히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종종 하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여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 사역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여목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제가 성도님들한테, 제가 진짜 잠도 못 자고 어제 제가 한 30분 잤어요. 근데 이 잠도 못 자고 설교 준비하고 잠도 못 자고 막 내가 하고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목사님 애쓰셨다. 아멘.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 초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야 되는데, 살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기도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내 여력이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안 되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예수평화교회에 허락한 우리 성도님들만 나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한 사람이 직업일 거예요. 나에게 감당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업. 그건 목사가 아니겠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교회 나올 때까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집 앞에서 매일 가는 편의점 사장님, 뭐 세탁소 사장님, 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시간을 내고 만나고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 앞에 편의점 거의 매일 가시잖아요. 하루에 한두 번씩은 가시잖아요. 그럼 가시면 아시죠? 편의점 앞에 파라솔이 있어요. 보통은 거기 보면 항상 캔들 이렇게 먹고 남은 쓰레기들이 항상 거의 없을 때가 없더라고요. 한 개 먹고 그냥 놓고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 편의점을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좀 치워주면 되잖아요. 이거. 캔 치워주고, 뭐 사발면 이거 치워주고, 그러면 쓰레기 버리고 그 사장님한테 앞에 캔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제가 좀 버렸어요. 그럼 사장님 엄청 감동하시거든요. 엄청 좋아하세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어느 순간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면 말을 걸어보는 거죠. 오늘 표정 어두워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언제 끝나시냐고. 좀 이따 저 커피 한잔 하시죠. 왜 이렇게 관계 맺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지역에 어떤 작은 문방구 사장님이 계셔요.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이 문방구를 이제 접으려고 하셨는데 불가피하게 조금 더 연장하시게 됐어요. 왜 그러시냐면, 이분 이제 누님이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암이 발견된데 4기인 거예요. 이제 수술할 수 없는 상황, 이미 너무 많이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항암약을 드시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한 3년 전에 이분의 형님이 간암으로 수천하셨거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누님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누님도 힘들고 이제 이분도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분의 부모님이 안중 이제 외곽 지역에 이제 시골집에서 이렇게 사시는데 거기 완전히 불이 났어요. 전소됐어요. 전소. 그래서 살림살이도 다 뭐 집도 다 없어진 거죠. 이 90세의 두 분이 이제 그래도 지금 이제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뭘 이렇게 갖다 드리려고 해도 갖다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장 이렇게 사용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들만, 뭐 생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좀 챙겨드리기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뭐 그래서 요즘엔 좀 더 자주 가서 이분과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분이 자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이제 망연자실한 거죠.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마음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까지 뭐 한 6년 정도를 그분을 만난 거니까 6년 좀 넘게 그냥 가서 이야기 나누고 뭐 예수님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서 사장님 위해서 우리가 뭐 기도할게,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제가 계속 만나니까. 근데 최근에 가서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우리 교회 기도팀이 있는데 우리 기도팀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사장님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누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 빨리 어쨌든 이거 정리되고 컨테이너라도 빨리 좀 세워야 될 텐데 어쨌든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너무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인 거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냥 탄식하고 있는데 넋이 나가서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냥 다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죠. 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탄식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적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고 우리의 인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 있음을 믿는 우리라면, 그래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 사랑 안으로 불러주셨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그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분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살려야 될 너무너무 귀한 분이겠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붙여보고 뭔가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구별됨이죠. 이런 게 구별됨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만족과 내 편안함과 덜 불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만, 적어도 자격 없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갖춘 삶이게, 이게 우리의 구별됨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지노선일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 더 애를 쓰면 저 사람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외면하면 저 사람 살 수 없는 거, 이 생각 가지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내 연약함과 내 한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인 거지, 내 인생의 초점이, 내 인생의 기준이,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아름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그 일에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의 구별됨이잖아요. 이게 영광스러움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저는 목사라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고, 여러분들은 직장의 자리에서, 엄마의 자리로, 아빠의 자리로, 남편과 아내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구별된 시선들, 이게 우리의 구별됨이죠. 할례와 율법 정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냥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
예배 얼마나 잘 드렸어. 이런 거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로 감당할 수 없는 구별된 삶의 모습들. 이건 목회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놓고, 예를 들면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정해놓고 늘 푸른 공원에서 현수막 하나 딱 걸어놓고 무엇이든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 딱 앉아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 만날까? 근데 아내가 말리더라고요. 일 벌리지 말라고. 일단은 지금 벌린 일들부터 수습하고. 여러분, 살려야 할 영혼들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구별됨이라는 건 우리의 기준과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려야 할 영혼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려야 할 영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인생은 열심히 살아서 아파트 한 채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우심과 그 놀라우심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구별됨인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별된 삶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 위대한 신비한 은혜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의 인생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